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주광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공부인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명이라는 게 있느냐, 그리고 정말 나의 앞길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삶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확실히 우리가 이른바 사생관이라고 할까요? 좀 확실히 좀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선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떠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짜여져 있어요. 당장 우리가 그냥 얼렁얼렁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말 무언가 내려갈 때가 되었는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른바 이승에 내려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뭘까, 뭐 태어나면 삼신할미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사들이 다 허공에 계세요. 부처님 나라에. 그래서 너는 이제 자문을 다 받고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전부가 다 계획된 어떤 그런 그 플랜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또 어느 별로 갈 것인가, 전부 다 여러분들 있죠, 철통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그 지도사들과 다 상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업 따라서 어느 아버지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뭐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배를 타고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게 짜여져 있어요.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프레임 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우주는 정말 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처럼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 마음의 과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과보, 이른바 말하면 때와 과보가 전부가 다 픽스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공덕에 따라서 뭔가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뭔가 태어나는 거 이미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느 엄마 어느 아버지 배로 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요 정밀한 그런 그 업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능 정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2살짜리 3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만큼 밝아지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만큼 밝아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권력이라거나 금력 같은 거요, 진짜로 여러분을 권력을 잘못 쥐어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해코지 하겠어요. 돈을 잘못 쥐어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잘못 부여해 보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번창되고 번영된 그런 길을 가는 것보다 해악을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뭔가 철두철미한 법칙 따라서 와서 오시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과보와 어느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화엄에 나온 대로 뭐라고 공부했어요? 사과 나무에 뭐라? 사과 일린 것처럼, 배 나무에 뭐라? 배가 일린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뭐라? 별이 다르다.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인과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부모 자식의 인연은 1만 겁이다. 스승의 인연은 1만 겁 이상이고 형제가 하나 인연은 9천 겁이고 8천 겁은 부부의 인연이고 이렇게 된. 전부가 다 여러분이 금생에 살다가 무슨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이거 전부가 다 이게 인연의 사슬 따라서 7천겁, 6천겁 전부 다 인과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연을 맺으시면 안 돼요. 삿된 인연을 맺거나 하게 되면 정말 인연법 따라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악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엄정한 프레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흐름 따라서 그 업 따라서 이제 그 성적표를 가지고 또 저 세상을 가세요. 그럼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저 세상에 가서 또 뭐죠? 또 다시 뭔고하니 이른바 심사를 거쳐요. 심사관들이 다 계십니다. 그 심사관들 우리가 뭐죠? 염라대왕이다, 저승판관이다, 천조판관이다. 이른바 말하면 예수시황 7제경에 보면 저승의 판관들의 이른바 말하면 전부 다 벼슬의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담사들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업 여기보다 훨씬 더 정밀한 게 우리는 뭔고하니 이 세상에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 행동이 모두가 찍혀 있으니까 다 찍혀 있잖아요. 엄정한 재료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이면의 마음의 세계도 전부 다 감정을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상의합니다. 저승에서 전부 다 이승에 오기 전에 면밀하게 여러분의 전생의 성적표를 다 점검을 해요. 정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생에 져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져서 내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져서 삼생 뒤에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순현보, 순후보, 순생보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인생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금생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생연분이니 형제를 만나고 일가 건속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친척 친지 만나고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은요 꼭 만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인선언 법당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실제로 법고대통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에요. 좋은 인연이죠. 법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업 따라서 내 생에 아주 많은 부분이 지금 결판이 나 있습니다.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여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사셔야죠. 인생 자체가 항상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는 뭐라고 나온 거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지저분한 것은 전생에 언젠가 돼지였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좀 우습죠, 그죠? 네, 그래요. 돼지의 업을 지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돼지도 수없이 뭐지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먹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뭔가 아니 업장을 다 언젠간 업이라는 건 뭐죠? 소멸해야 되는 거니까. 다 나와요. 탐욕스럽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전생에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렇대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게 다
경망스럽고 참을성이 없는 것은 전생에 언젠가는 원숭이였기 때문이래요. 이게 장난 같은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람의 등뼈동물, 척추동물의 유전자가, 동물의 유전자가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운 시ndrome 같은 건 염색체가 하나만, 동물 염색체하고 뭔가 하나인가 뭐가 같다,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바가 전응하여 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내가 대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뭔가 사람 만나더라도 아내를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정말로 저 두 부부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될 사이가 뭔가 말이죠. 만나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부의 인연이나 형제간의 인연이나 사람들 만남이라거나 전부 다 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시작할 때 엄정하게 플로트가 짜여 있는 거예요. 엄정하게 플로트가 짜여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어째 이런 일이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좀 진지해져야 되는 것이 헐렁헐렁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앞에 딱 우뚝 섰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 내가 악조건에 딱 처했을 때 이거는 내가 뭔가 금생에 꼭 풀어야만 될 과제로구나.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예요. 주어진 것이 뭔가 아니 전부가 다 내가 풀어야 될 과제라는 사실, 문제라는 사실에 투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이 뭔가 과제를 줄 때도 어떻습니까? 풀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과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금생에 여러분이 이 땅에 딱 태어나실 때 전부 다 상담을 하고 금생에 나가선 이러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 그 나라에 태어나고 그 나라의 상황, 환경 따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쓰라림 같은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 쓰라리다, 슬프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리고 이겨내기 힘든 시련은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게 뭔가 자포자기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자기 인생, 부처님께 대해서 이 우주의 법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정말로 네가 우리 금강경 같아 보세요. 네가 살아가다가 남들이 막 널 경멸한다 이거예요. 야긴 경천고로 경멸하고 천대하고 막 그렇게 내가 학대를 받고 한다 할 때 그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만일에 그런 걸 안 받으면 응당히 악도에 떨어졌을 것인데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 속에서 업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무슨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지옥으로 보내고 천당으로 보내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끊임없는 항상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딸이잖아요. 부처님 아들딸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그 악조건은 내가 풀어야만 될 과제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인 거예요. 자작자수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주립 안타까운 말대로 내가 대학자야,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남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아니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그만큼 뭐죠? 밝아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광명을 전달하고 금강에 나온 대로 화엄경에 대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렇거든요. 엊그제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부분이냐, 나라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라거나 혹은 어느 단체에서거나 장이 되거나 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냐? 참 묘한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떤 자리에 나가서 권력을 휘두른다. 그럼 이상하게요. 참 묘한 게 두뇌 독이 싸그려 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린답니다. 치매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뭐 그래서 막 아랫사람 하대하고 이러라고 권력이 주어진 게 아닌데 착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권력은 뭔가 아니 전생의 업장 따라서 전생의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 나간다는 건 그만큼 뭔가 아니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은 거거든요.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공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심부름꾼이고 그 결국 뭔가 아니 부처가 된다는 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상.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아니 두뇌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두뇌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나갔다고 휘두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사봉하고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간 것일 뿐이지 휘두르라고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 어떤 자리에 나가면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내가 고심천만하게 천신만국대 올라왔으니까 마음대로 휘둘다가 그런 사람은 뭔가 아니 절대로 긍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두뇌 회로에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어떤 데 막 휘두르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참 심리학자 정신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금력이 주어진 건 다 그게 합당해서 주어졌는데 중요한 게 있죠. 부처님께서 이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왕사성 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근데 듣고서 뭔가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은 아들 딸들을 키워서 부처님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을 쥐어줘보고 권력을 쥐어줘보고 금력을 쥐어줘보는 겁니다. 그 잘 쓰느냐 안 쓰냐. 그냥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인간들은 자기가 번 돈을 인류에서 막 좋게 쓰잖아요. 너무 멋있게 쓰는 거죠. 정말로 돈의 윤리를 알고 권력의 윤리를 아는 거예요. 권력을 주어줬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영창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려온다면 뭐라? 피를 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돈을 수천억을 걸어모았다. 언젠간 다 빼앗기게 되고 영창하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은 뭐냐면 인연법,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물보다 더 정교하게 짜여진 법칙 따라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량한 별들의 세계, 한두 끝 없는 우주의 무량한 세계, 대천세계.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만나는 법은 없어요. 전부가 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정말 명심하실 게 있어요. 과보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이게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참회하는 자에겐요. 참회하는 것만큼 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뭔가하니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 향해서 이바지하는 삶을 사고 공덕을 닦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뭔가 의미롭게 하면 나의 어떤 지은 죄가 많이 탕감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짓고 난 다음에 뭔가하니 참회하지 않고 공덕도 지혜도 닦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바지 않으면 그냥 픽스가 돼버립니다.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된 양상들은 거의가 다 전생에 뭔가하니 자기가 지은 바 업을 참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금생에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참회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어떻게 과보가 결정되는가. 내가 무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고 이루길 사홍소원 뭐 승만분의 십종대원 보현보살 십종대원 열의 십대 발언 원을 세우고 정말 내가 중생을 다 건져려다 번뇌를 다 몰아 끊으리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을 세우고 나가면 그 원은 이 우주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 업장 소멸도 금방 말씀드렸는데 내가 육바라비행을 열심히 닦고 부처님의 뜻 따라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죠? 업장이 감소되거든요. 그 누구가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과감하게 참는 가민토라지 사바란 뜻이 뭐죠? 과감하게 참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거죠. 강강중생들이니까. 여기는 뭔가 아니 그저 남들에게 칭찬하거나 남들을 뭐 부추겨주는 그런 세상보다는 뭐죠? 그냥 끊임없이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비판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건 바로 뭐죠?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과 쓰라림을 줬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앞날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인가? 진짜. 그래서 제가 항상 꼭 당부드리는 게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니라.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이니라. 부처님 말씀을 잠깐 공부하면 뭐죠? 자기의 이 좌표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나의 남편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중요한 인연인데 내가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의미로운 그런 그 남편인가,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얼마나 훌륭한 직장인인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인가, 나가선 우주의 시민인가, 이런 것도 다 배려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 잡으세요. 무슨 천당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슨 동양 사상에 공자님 사상이 있어요. 근데 공자님은 뭔가 하니 유교라고 하지만 내생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욕계 새끼 무새끼 광활한 우주 화엄의 세계. 불교는 뭐죠? 너희들이 부처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슬람교라거나 카톨릭이라거나 기독교 그 원류는 뭔가 하니 구약에서 나온 것이고 신약에서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카톨릭하고 기독교 아니에요. 그죠? 알라신도 뭔가 아니 구약을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의 모티브로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거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한 게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이원론도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자님 같은 분, 너자 맹자 같은 분들은 이른바 말하면 일적으로 하나로 딱 말씀을 수는 없지만은 공자님 같은 분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인간들의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를 얘기할 것이냐 이랬잖아요. 그리고 제사의식에 대해서만 정성을 다하고 말씀하죠. 광활한 우주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 우주에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정말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둘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공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상대성의 어떤 세계를 사니까 진짜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과학도 발달하고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근데 불교의 세계, 이 부처님 세계라는 건 통찰력이라거나 하나의 세계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허망성 같은 게, 무상성 같은 게, 그게 허망한 게 아니거든요. 무상하다는 게 허망이 아니야. 현실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지가 충실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말이죠. 불교는 색즉시공 공즉색이라 현실을 영혼의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살라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이 현실의 세계가 불교처럼 현실적인 종교가 없거든요. 이걸 정말 제대로 전파하는 의지에 찬 보살님들, 의지에 찬 그런 전법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치열해요. 순간순간 네가 한 생각,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이라고 뭐죠? 움직이는 말이니까. 그 따라서 너의 우주가 계속 순간순간마다 계속 짜여지는 거예요. 변모돼 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면서. 그 순간 잘못하면 나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순간순간 일념일념 한 생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의 인생을 지금 나의 운명을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운명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투철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린 정말로 이 땅에 온 것도 장난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그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 들어가고 내 생에 또 어디 갈지 몰라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좀 진지해야 돼요. 내가 남들을 아프게 하면 영락없이 나에게 아픈 일이 옵니다. 내가 남들을 즐겁게 하면 영락없이 뭐라? 나에게 즐거운 일이야. 주는 게 받는 거고요. 그게 인과입니다. 받으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물처럼 나의 인생의 미래를 짜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우린 이 땅에 올 때도 정밀하게 상담을 받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을 등진 다음에도 정밀하게 판단을 받습니다. 저승에 너무나 명판과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수행이 높고 불보살들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계셔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의 마음을 통찰력 있게 바라본 다음에 다 재배치합니다. 명심하시고, 금생의 삶의 성적표가 고득점이 되고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누구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저는 노원구의 감노양입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씩씩하게 질문해 보세요. 무슨 질문인가? 네.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네. 우리 불교에서는 방생법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방생법회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네네네네. 또 방생에 담긴 뜻과 방생법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네. 질문하다 막 떤다 떨어. 자, 우선 방생에 관한 내용은요, 83,000 대장경 전체가 방생에 관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계가 살생하지 말라잖아요. 살생의 반대는 뭐라? 방생이거든요. 방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모든 생명을 놓아주는 게 방생이기도 하고, 이른바 벌러지들, 일체 모든 민물 중생들 또 방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글자가 좀 달라요. 놓을 방자하고 글자가 좀 다릅니다. 근데 방생은요, 경전에 보면 우선 법망경, 우선 약살에 보는 경, 약사경에도 방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약사경, 우리 약사경 많이 공부했죠? 약사경에 나오고, 법망경에 나오고, 금강명경에 나오고, 방생의계경, 하여간에 방생에 관계된 중요한 내용들이 경전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방생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방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역에 태어남을 감사해야 돼요. 당장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이누이트라고 무슨 알래스카 저 꼭대기 있는 영하 막 50도 70도, 오이메콘 같은 데 80도가 영하 80도래. 근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영하 10도만 돼도 난리가 나지. 춥다고 난리가 나고 동파가 되고. 근데 그런 데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거기 사는지 몰라. 거기 자기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태어나셨고 선조가 거기 태어나셨고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면서 마을이 두고 삽니다. 모여 살고.
영하 막 7, 80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업은 바로 뭐죠? 여름엔 고래 잡는 거예요. 겨울엔 뭐 잡는 거예요? 겨울엔 바다에 있는 무슨 바다에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생명체들 잡아먹고 살고. 날아가는 철새 또 뭐 잡아가지고 발효시켜서 먹고 살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살생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방생하라고 어떡합니까? 방생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방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방생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면 인과거든요. 내가 남의 생명을 뭐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꾸만 증장시켜주면 나의 생명이 뭐죠? 승화되고 나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살생하면 네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했거든요. 네가 살생을 하면 네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일찍 떠나게 돼요. 그렇습니다. 도적질 하게 되면 어떻죠? 내가 도적질로 잠깐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요. 사음을 한다.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건 뭐죠?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다음 생에는 사음의 대가는 너무 처절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아니 사음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세컨드나 서드로 태어나요. 정실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홍등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 영업이에요.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 남들이 그 말을 안 믿어주죠. 그러면 신뢰감을 잊게 되니까 불신받는 사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팔거나 하면 어떻게 남을 잠깐 돌게 맺는 게 자기가 돌게 되고 자기 아들 딸들 대 정신 이상자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잠깐만 증장시켜 준다면 뭐죠? 네, 진짜로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진짜입니다. 남의 생명을 잠깐만 그 간병공독 얘기죠. 남이 병들어 있을 때 자꾸만 그 사람들을 가려주면 여러분죠. 제가 실제로 뭐 쑥뜸 지난번에 강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로 그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보현성 보사님 같은 분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한 60대밖에 안 되면서요. 계속 많은 병자들 고쳐주는데 몰두하고 살잖아요. 그 많은 하여간에 쑥뜸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난치병, 거의 난치병입니다. 병원에서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지막 갈 데가 없으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과거에 자기가 난치병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간병공독이 복전 가운데 가장 으뜸거는 공덕이에요. 방생이에요. 간병공독. 특히 뭔가 아닌 몸이 약한 분들은 남을 많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음과 몸을. 가족 가운데 누가 질병에 시달린 분 있으면 간병공독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건 자꾸만 뭐니 남의 생명을 증장시켜 주는 거예요. 남의 생명. 어려운 우리 이웃, 예를 들어서 무슨 고아원, 보육원에 있는 사람, 그것도 방생인 거예요. 잠깐만 생명을 잠깐만 증장시켜 주는 거니까. 남들의 생명을 잠깐만 뭔가 아니 감하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살생한 그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의보감이 나오지만 딱 살생을 하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산모롱이 치악산 자락에 살았는데 산모롱이만 2모롱이 넘어가면 일제시대 때 만든 큰 그런 도살장 우리 마을에서 좀 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소 팔러 가요. 소 팔러 가는데 우리 그 친척집 있었거든요. 소는 이거 그 도살장에 갖다 놓고 소시장이 있거든요. 소는 이제 우리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니까. 그럼 친척집에 자요. 그럼 친척집에서 도살장이 멀잖아요. 그런데 참 정말 밤새도록 소들이 울어요. 구슬프게 웁니다. 소들도 자기들이 죽는 날을 알아요.
아 정말 소들이 울대요. 참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딱 말씀드렸는데 소들이 자기가 팔려가지고 도살장에 가잖아요. 안 가려고 막 발부동을 칩니다. 막 뻗대고 막 안 가려고 끌어당기도 안 가라. 그런데 말이죠. 참 희한한 게 막 안 가려고 막 산 사람이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 그죠? 도살장에 이제 막 잡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뭐냐면 소를 키운 사람도 애절하잖아요. 자기가 키운 소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근데 뭐냐면 그 소를 산 사람이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발을 뻗대고 안 가는 거예요. 막 때려도 채찍으로. 근데 판 사람이 워워워 그러거든요. 마지 못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저 아저씨는 그 힘이 장사인데 끌어도 안 가는데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워워하니까 가네 했더니 뭔가니 그래 저 소가 저 사람이 주인이었거든. 지금까지 여물을 먹고 고마우니까 말 듣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소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저 민물중생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꼭 미꾸라지 방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다 뭔가 도와주고 감방에 있는 분들 도와주고 뭐 이런 다 고아원 이거 병원에 있는 분들 다 도와주는 게 이게 다 방생이에요. 그 사람의 수명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복보가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어디 계시네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58기 수도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뉴스에서 종종 장기 기증을 통해 여러 생명을 살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네. 인생이 아름다운 해양이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유교적 관념 때문인지 선뜻 동참하기에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수로 좋은 맞으세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분 한 분 있거든요. 자기도 헌혈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야. B형 바이러스 간염. 헌혈하고 싶은 미친 나도 헌혈하고 싶은데, 네, 그거 참 안타깝죠. 이러죠. 헌혈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피 속에 바이러스니까 남들이 피를 옮기면 안 되잖아요. 피를 또 중요한 건요. 참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100% 동의한 사람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피뿐만 아니라 장기를 기증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B형 바이러스니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고 보세요. 장기 기증 온전히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육아에서 공자님께서는 신체에 밟는 수지부모라 불가항 회장이 효지시 아니라 경전에 나오잖아요. 유교경전에 신체 밟는 수지부모라 신체에 있는 털럭과 모든 몸뚱아리는 모든 부분들은 수지부모야. 부모님께서 받은 거다.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훼손하지 않는 게 효도의 으뜸이라. 정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히 성자 정말로 탁월한 어떤 성인께서 하신 말씀인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 전에 이 몸을 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중요한 거는 이 몸뚱아리는 너희들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몸뚱아리 뭐냐면 조상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거라는 게 잘 써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훼손하지 말고 훼손당하지 말고 잘 써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의 보탬이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도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훼손하지 말아라. 회상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되는 장소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크도 컵도 전부 이 컵은 뭐 이게 이 물 담으려고 필요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의미롭게 쓰라는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아무 때나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잘 썼어요. 잘 썼다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죠, 육아에서는 뭔가하니 그 뜻을, 저는 좀 이 육아의 어떤 사서삼경 같은 걸 이렇게 봐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고증학이니 뭐 여러 가지 말이죠. 뭐 옛날 어떤 그런 그 해석 방법, 오늘날 해석 방법 같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이 떠인 땅 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린다. 물론 구데기밥 되는 거야. 구데기밥 되는 겁니다. 뱀밥이 되기도 하고. 네, 그것도 좋아요. 나쁠 거 없지. 그런데 정말로 구데기밥 되는 거나 무슨 뭐 뱀밥 되는 것 하고,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몸에 있는 장기를 기증해서 그들의 삶을 연장해 주면서 그들이 세상의 삶을 좀 더 유쾌하게, 그 장기 기증을 받는 사람들도 말이죠, 뭐 의식을 좀 달리야지.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엄마의 콩팥을 이식받았어요. 또 딸의 콩팥을 이식받았어. 내가 뭔가 하니 정말로 엄마의 인생, 딸의 인생을 정말 함께 더 살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특히 사람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큰절에 있을 때 큰절에 이제 땅이 있었어요. 큰절에 소장농들이 그 땅을 갑니다. 땅을 가는데 이제 그 소장농들이 올라옵니다. 스님, 돈이 모자라니까 스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왜? 저희 송아지 좀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송아지, 그럼 스님이 돈을 빌려주고 뭐 돈을 갚아가지고 이제 송아지 사주잖아요. 그럼 소를 키우면 되는 거 아니? 그걸 반을 놓아 가지는 거예요. 새끼가 나면 뭐라? 이제 한 마리는 지가 갖고 한 마리는 절에 뭐 절거라든지 말이 이렇게 된다고요. 팔아서 이제 또 뭔가 하니 절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송아지, 이 암소가 새끼를 낳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사산을 했어. 살아있는 송아지가 아니고 송아지가 나오다 죽은 거야. 그때 제가 그때 스님들 초겠는데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니? 자, 여러분, 저 죽은 소는 먹지 않습니다. 죽은 송아지, 태어날 때 사산한 송아지 먹지 않아요. 그거 있잖아, 저 나무 밑에 갖다 심어. 녀석이 목이 짧으니까 그냥 죽었나 보라고. 몸뚱아리가 전부 다 거름돼 가지고 공덕이나 던지자 그래. 몸뚱아리를 땅 속에 묻으면서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식물들이 다 빨아보니까 식물들의 생명을 더 살려주는 거지. 그것도 그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 보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소가 죽어 나온 것들은 안 먹더라고요. 그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다시 복숭아로 이렇게 복숭아 나무 그거 과수원에 갖다 심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쓰러질 이 몸인데, 이 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다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 자, 육아의 어떤 사상, 불가의 사상, 또 무슨 기독교 계통의 가톨릭 계통의 사상,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부처님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인데 내 몸뚱아리를 남에게 시주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우리 소신공양이라는 것도 소신공양, 부처님 전에 손가락 같은 거는 막 태우잖아요, 그죠? 그럴 바야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기를 내가 뭔가 다 죽었는데 이식한다는 게 뭐가 큰 잘못이겠어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 선지문께 자라, 현실에 맞게, 우리 흐름에 맞게. 지금 장기 기증이 모자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인조 장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 몸의 몽고안이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인조 장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기가 부족해서 제가 하나만 더 시간 없으면 말씀인데 중국의 대만에 가서 법회를 하다 보니까 자제정사 쯔지공독회 자제라는 스님이 계시더라고. 아, 그거 참 훌륭한 비구니 스님이야. 이 비구니 스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병을 많이 몸이 약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병원을 만드는 게 소원이라서 이 스님이 원을 세워가지고 의과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의과대학을 만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치, 시체 해부를 해야 되잖아. 시시 모자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탱관이 너무 이 비구니 스님 너무 훌륭하니까 참 훌륭하대. 그래가지고 탱관이 자기 신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대학에 이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이 시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분 있으면 시체를 좀 기증하면 좋겠다 했더니 와, 수백 명이 죽으면 자기 시신을 기증했다고 그래서 그 병원이 대만에서 1등 가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 다른 건데 다 내가 떠나면서 내가 뭐 6개월 몇 개월 뭘 하거나 부처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뭐 이 시신을 많은 사람이 귀증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선제라 박수 쳐줄 것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뭔가 시신 장기 기증하고 하신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얘기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